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에게 가난한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였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은혜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평양함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공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 신비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두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오늘날 교회에도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또 율법주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안식교인들. 알겠습니까?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신들이 바로 이 영주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그릇된 교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서신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약의 말씀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바로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의 잘못을 그렇게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주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 그 잘못됨을 드러내는 서신은 요한서신들, 요한 1, 2, 3서라든지 또 요한복음도 바로 영주주의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성경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저들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방 땅에,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영주주의적 철학 자체가 헬라주의적 이원론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리메이슨 사상이 바로 영주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때는 영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쓰여진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든지 복음서가 바로 이 영주주의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서신 가운데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영주주의자예요. 영주주의자. 알겠습니까? 오늘날 영주주의자가 누구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예요. 저들의 신학적인 뿌리가 영주주의예요. 신비주의적 신앙, 카발라 신앙, 그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주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근거를 둔 이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은 귀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고 물질은 임시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이원론의 근거에서 저들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 천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등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신학이에요? 야훼는 열등한 신이다. 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루시퍼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지식,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달해준 선한 신, 좋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신학이 뭡니까? 야훼도 신이다, 루시퍼도 신이다. 그러나 야훼는 열등한 신이고 악한 신이다. 이 야훼가 인간을 창조한 뒤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그것을 알려준 자가 누구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루시퍼다. 이게 바로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뿌리가 어디? 영주주의에서 뿌리가 비롯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영주주의는 또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야훼와 예수님은 좀 다른 존재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야훼보다는 루시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 왜? 육은 악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우리가 고스트, 영을 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예요. 저들의 철학과 신학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이 영주주의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악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근데 정면으로 논박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셨더라. 할렐루야. 가상실현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해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음은 넥타 테텔레스타. 두 가지 말씀. 왜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은데 왜 그걸 구태여 사도 요한이 그거 그냥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을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마름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주주의로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떡을 먹으시고 이원론적 사상,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꾸 이원론적 사상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복해야 합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믿고 있던 영주주의자들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주주의자 가운데는 육은 악한 것이니 모든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적인 영주주의자가 있었어요. 육은 악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를 두고 관상기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죠? 관상기도 얘기하는 뭐 이동원 목사 같은 사람 뭐 그냥 사막의 교부들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자들. 금욕적 영주주의가 있어요. 해봅시다. 금욕주의적, 영주주의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정반대로 육은 헛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쾌락주의적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눠지죠. 헬라 철학에도. 그렇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학파 그리고 쾌락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바로 영주의적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상에서 뿌리를 둔 겁니다. 한쪽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극단으로 나가고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극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쾌락적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대충 죄도 짓고 즐기면서 살아도 술도 마시고 그렇고 뭐 즐기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쾌락주의적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했다. 그런 거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 그럴듯해? 얼마나 사악한 사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살 수,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6장의 말씀이 쾌락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법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무법주의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7장에서는 그 반대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무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정반대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는 무법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세례를 비유로 든 것처럼 오늘 7장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는 남편에게 매었던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교리적인 부분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따라오셔요. 예, 첫 번째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에 매이긴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내게 매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부모가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뭔가 되지 아니하냐. 예, 알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남편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서 벗어난 진짜 이유가 바로 참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아직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 옛 남자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룻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은 본래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죠. 남편이 누구요? 기럇. 죽었죠.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럇도 죽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삼가구가 된 거예요. 삼가구. 나오미가 야 이제 내 여기서 뭐 낙이 없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오르반가요? 오르바하고 룻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가겠다. 야 가가지고 무슨 낙이 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그냥 너희 남편으로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고, 무슨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의 신을 나도 섬기겠다. 할렐루야. 아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이 성경은 멋진 신앙의 고백이 가끔 등장해요. 또 주님 앞에 좀 신앙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사도신경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그냥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고백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 여하튼 그런 고백을 드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나옵니다. 데려가야지. 아무튼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은 본래 나오미의 둘째 아들인 기럇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기럇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아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유력자. 나를 이 환난에서, 이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한 유력자.
또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힘이 있고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책임 가운데는 뭐 돈도 갚아주고 땅도 다시 사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후사를 이어가지 못할 때는, 그렇죠?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부인하고 과부하고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줄 책임이 있어요.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더라. 보아스를 만났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서 벗어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렇죠?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기련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기련은 죽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보아스만이 우리의 고일 되시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고 능력자 되신 이 보아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업을 물는다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옛 남편 율법이 아니라 기련이 아니라 참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만이 우리를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죽은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참된 남편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진짜 남편을 놓치게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우리 계속 뭐 3장부터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 3장, 5장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7장에서도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이것만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특별히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명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해봅시다.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야지.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뭘? 하나님이 선막의 모형들을 주시고 제단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제단으로 가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 것을 드러내지 말아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 하다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돼, 주님의. 그렇죠? 목욕한 뒤에도 손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한 7장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고민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해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런 갈등과 고민으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 의로운 행위만 계속합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계속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사도 바울도 못했는데. 1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사는 법이 내 마음에 벅차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로 나는 찾아다가 온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감전하랴. 실존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길 원하는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죄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 마음에 원함은 있을 때 우리가 행치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내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8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명하였으리라. 예, 잘 들으세요. 진정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려고 애쓸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해봅시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 뭐 이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그냥 따따르고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요?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비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아나니 모든 환경에 내가 이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 그게 누가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능력이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딱딱딱딱 외우면서 그냥 만사형통한 것처럼 예수님 그 능력이 뭔가 거룩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내가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뭐 임파테이션, 귀신을 쫓아내고 뭐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셔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 충성자비 형성 오늘 절제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헬퍼, 보혜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아멘.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야 하잖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 예수님. 예수님이 헬퍼였어. 카운슬러였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받으세요. 아멘. 거룩해지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요. 그게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명예, 권세, 욕심 거기에 붙들려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헛된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바꾸어놔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처럼 충성자비 양선 오늘 절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 그게 거룩이에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고 뭐 하지 말고 자꾸 왜 거기에 매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또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또 성령의 역사,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8장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맡기 위한 거예요. 참된 남편. 아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무덤에 있는 기 좀 찾아가 봤자 그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누구를? 보아스를 만나야지.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이제 보아스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무덤에 가가지고 자꾸 기념을 찾아?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거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겠다는 것도 옛 남편인 율법의 행위를 따를 때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저도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의롭다움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신앙에는 내 공로나 글을 드러낼 자리가 없어.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떠나온 옛 남편이 지련의 무덤을 찾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